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꼭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외로운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혼은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주례사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혼은 하나의 그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은 그런, 왜냐하면 결박당하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결박당하고 이제 자유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지, 자유에서 이제 율법으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묶이는 거고 아내에게 묶이는 이제 그런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묶였으니까 자기가 죽은 거죠. 그 무덤 안에 들어간 거니까, 죽은 거니까 거기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풀어나가기 어렵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와주어야 이게 풀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도와주고 시어머니도 도와주고 친정엄마도 도와주고 친정아빠도 도와주고 또 친구들도 도와주고 또 성도들도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다 도와줌으로써 거기 이제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 결혼 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운 게 결혼 생활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우리는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데 진짜 결혼 생활을 이제 누리게 되면 행복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3대 무덤 인생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3대 무덤 인생이 있다. 그런가 하면 3대 부활 인생이 있다. 이것이 3대 천국의 생활의 인생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3대를 이렇게 왜 잡냐면, 첫 번째는 태어남입니다. 태어남.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이것이 엄마의 뱃속이라는 그 무덤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죽은 자인 것 같으나, 우리가 무덤에서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출생한다고 하죠. 그때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가 이렇게 나올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생일을 맞이하죠.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거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기뻐요, 안 기뻐해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죠. 아기 태어나면 막 슬퍼해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울고 그래요. 막 슬퍼해서 너 왜 태어났니? 너 왜 태어났니? 막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 애가 태어나면 막 기뻐한다고. 왜 기뻐해요? 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기뻐했어요? 그거 아니죠. 무덤에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네가 큰일 날 뻔했는데 여기서 나왔구나. 이 세상에 부활해서 나왔구나. 살아보려고 한번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기뻐서 막 축하해 주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축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뱃속이라는 무덤에서 부활했다, 이런 축하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한참 살다가 청년기를 맞이해서 남자 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여러 남자도 만날 수 있는데 그냥 딱 묶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결혼이라는 무덤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짜 결혼 생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통해서, 성경이 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묶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행복이라는 게 있구나. 진짜 결혼 생활에 대한 진짜 행복이 있구나.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이 이 안에서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될 때 결혼이라는 무덤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결혼이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결혼 생활을, 결혼식에는 우리가 막 손잡고 들어가든 혼자 들어가든 결혼식장 안에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무덤에서 벗어나, 결혼식이 끝나잖아요.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부활의 생활을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생활이 아니라 부활의 생활을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살다가 노년이 돼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죽으면요, 진짜 무덤 갑니다. 진짜 무덤 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죠. 그 무덤에서 부활할 때 이제 진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부활의 생활이 아니라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나서 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무덤에 들어가 다시 이 땅에서 부활한 삶을 살게 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이제 갇혀버리죠. 완전히 흙은 흙으로 갇혀버리고 생기는 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의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3대 무덤 생활, 3대 부활의 생활, 3대 천국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했을 때의 천국의 생활, 결혼 생활할 때의 그 천국의 생활,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국의 생활, 이렇게 하게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 불행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지만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 저도 결혼 생활은 좋겠지만, 전 내 나름대로 생각에 결혼 생활은 뭐 괜찮겠는데 결혼식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결혼식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미안하잖아. 사람들 나 때문에 다 오라고 해야 되고 미안하잖아요. 그거 뭐 밥 한 끼 먹이고 이렇게 보낸다는 게, 그리고 또 돈도 다 걷잖아요. 오늘 미안해요. 막 돈도 뺏는 것 같죠. 그리고 밥 한 끼 먹여서 이렇게 보내죠. 또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사람들 다 모였는데, 사람들 다 모였을 때 막 그 앞에서 이렇게 뭐 외성적인 사람은, 내 성격이 외성적인 사람은 막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은 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자기들이 주인공이야. 그거 어떻게 해? 막 부끄럽다고, 막 미안하고 부끄럽고 막 창피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그러니까 결혼식 안 하고 결혼 생활 다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결혼식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자기들끼리 혼인신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니까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하고 그냥 결혼 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땅에서 네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제가 결혼하기 바로 전에 그걸 주셨어요. 저는 막 결혼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뭐냐면 결혼을 안 해도 되죠. 사랑하니까. 결혼이라는 건 사랑에 대한 증표니까, 뭐 사랑하니까 그냥 같이 산다, 뭐 괜찮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하고 안 보여주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땅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신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공식적인 확인이 없이는 하늘나라에서도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 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집사님을 집사님으로 여깁니다. 하늘나라에서도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들은 이제 다 새끼 목자들이 새끼 목자. 진짜 목자님은 이제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새끼 목자예요. 근데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지죠. 근데 올라가기 전에 이제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겠어요? 최사무엘 목사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로 인정을 하는 거죠. 어떤 집사님을 이제 주님이 중간에 만났다 그러면 뭐 누구누구 집사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한 것이면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확 들어오는데요. 야,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창피스럽지만, 내가 미안하지만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혼식 진짜 신랑 신부 여기 와 있지만은 어때요? 막 좀 그런 기분이 좀 들기도 하죠.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이목이 이렇게 집중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주례 이제 끝나고 나서 야, 다 끝났다. 다 끝나. 좀만 참아라. 사진 한번 다 찍으면 끝난다. 좀만 참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정도로 그게 부담스러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신랑 신부한테는. 특별히 겨울 이런 때는 춥고요. 신부가 뭐 벌벌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부끄럽고 어렵지만 그것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인정할 수가 없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뭐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도 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다 잘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에게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하나예요. 우리는 땅과 하늘이 분리가 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죠. 남편과 아내가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과 같은데 그런데 둘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날이 결혼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이고 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과 하늘이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날,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인정이 없으면, 그것을 그 신뢰함이 없으면 내가 하늘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하늘에서 믿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어느 날 가서 믿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느 날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신부인가?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나는 결혼식을 이행했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인 사람은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이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이 생활을 무시하지 말고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재림하시는 거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 했어요. 누구누구 모른다 그래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알면 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들이 아는 건데 아들 모른대요. 그리고 아버지만 아신대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왜 아들은 모르고 아버지는 아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러 오실 때는 아들이 알게 돼요? 아버지가 알게 돼야 돼? 아버지가 알게 돼야 돼.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아들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죠. 이렇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고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아들은 이 땅에 죽으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몰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하심도 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내놓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때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 결혼 생활과 같은 겁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죠? 그러면 장가간다는 말은 누가 장가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장가가죠. 시집가는 건 누가 시집가요? 우리가 시집가지. 우리는 시집가는 거고 예수님은 장가가는 거고, 그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먹고 마시고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잔치는 언제 있다고? 아기 때 있다고, 노년 때 있다고, 청년기 때 있다고, 청년기 때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 생활과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 생활 같은 우리의 지금의 생활 가운데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자,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광야 생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광야에서 뭐 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것이다. 자,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아직도 구분이 안 돼요? 요즘 시대가 여자들이 하도 많이 일하니까 아직도 구분이 안 돼? 신랑과 신부가 있어. 누가 먹여 살려야 돼? 신랑이 먹여 살려야 돼요. 왜? 자, 봐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광야로 데려나서 우리 보고 일하라고 했어요? 그냥 먹고만 있으라고 했어요? 먹고만 있으라고 그러죠. 누가 다 먹이는 거야? 신랑 되신 하나님이 다 먹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신랑 되신 아버지가 우리를 다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다 먹이는 거야.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청년기. 청년기 때 지금 결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누구를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신부는요, 그러니까 교회인 신부, 여자를 얘기할 때 신부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부와 같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걸 그대로 나타내주고 생활해 보라고, 너희들이 힘들겠지만 한번 그렇게 생활해 보라고 우리에게 하라고, 일부러 한번 해봐, 땅에서. 그게 결혼식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전혀 다른 곳에서 와서 만났지만 둘이 하나라고 그래. 이거를 부부라고 그러고 이걸 결혼이라고 그래. 자, 얼마나 서로 다르게 만났냐면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하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는 땅에서 왔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하나래.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땅에 있는 나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지금은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그거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얘기가 있죠. 그리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 그게 첫 번째 재림이신데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갈 때도 주님을 만나겠지만, 실질적인 주님을 만나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죠.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돼서 내 속에 들어와 나와 결혼하신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책임지겠다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결혼이라 한다고. 그거를 보여달라고, 보여주라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대. 아무도 모른대. 예수님 오시는 거. 왜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이 있는데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듭니다. 그런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하와하고 아담하고 둘이, 아담은 또 하나의 자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와는 생명, 호흡이라는 얘기고 숨이라는 얘기니까 아담의 숨이라는 얘기예요. 자, 아내는 남편의 뭐라고? 남편의 숨이라고, 남편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없이 남편이 숨을 쉴 수 있다 없다? 숨을 쉴 수가 없다. 남편은 아내, 그러니까 그걸 하와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괜히 그냥 하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고 하와는 또 하나의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속에서 자기의 뼈요 자기의 살인 진짜 아담이 밖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기죠? 자기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주님도 우리 신부인 교회를 자기의 진짜 호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중에서 신랑은 신부를 보면서 숨을 쉬는 거죠. 이게 숨을 쉬는 거지. 신부 없이는 뭐 숨도 못 쉬는 거야. 그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둘이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 속에서 나온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 놓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결혼식의 멘트예요. 항상 결혼식에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 나눌 때 그 멘트거든요, 그게.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돼요. 그럼 한 몸을 다 이루었어, 둘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몸을 다 이루었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둘이 한 몸을 이루었으면요? 그럼 둘이 한 몸을 다 쎄 이래요? 둘이 한 몸을 다 이루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면 뭐라고 그래? 열매가 나오면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 열매가 나왔어. 그럼 남자가 여자를 만난 걸 뭐라고 그래, 이걸? 열매한테는. 열매가 뭐라고 불러? 열매가 뭔지를 몰라요? 열매가 뭐라고 불러? 예? 아빠, 엄마, 그러죠? 아빠, 엄마라 그러지, 열매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뤘더니 열매가 나왔어. 그랬더니 그 열매가 이제 남편과 아내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엄마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부모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열매를 맺으면 부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말하죠, 그죠? 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아부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부엠.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말씀, 이게 아부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 말도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 말씀을 네가 공경하라,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이 땅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게 너의 진짜 부모야. 그래서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부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그 아버지가 그 나를 아신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는데 아버지는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사람만 아는 거야? 죽어서 부활된 자만 아는다, 그 말이죠. 죽어서 부활된 자,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알게 된다, 그 말이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사는 자, 다시 말하면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것을 출산한 자가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모른다 그러면 다 몰라야 되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아신다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면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 아들로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가 되셨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실 때는 안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 제가 2절하고 읽을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랬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왜요? 아버지가 되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출산한 자,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어영부영하다가 자는 자가 되면, 영적으로 자는 자가 되면 어영부영하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나 언제 멸망할지 몰라, 언제 심판받을지 몰라,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지 몰라, 어떡하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잉태가 되고 출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듯이 결혼하는 그 무덤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혼 생활이라는 아름다운 부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무덤에 들어가서 나중에 부활하여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속에서 진짜 빛의 활동하게 되는 우리의 사명을 가진 삶, 그런 삶을 위해서는 먼저 고통이라는 게 따라와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고통이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그 무덤이라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부활이 임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 그 빛의 자녀들은 반드시 안다는 겁니다. 그 사실들을.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만 주님 만나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님 만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마치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이 무덤과 같이 죽음에 이르는 아주 고통스러운 이 광야의 생활 같은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아름다운 부활의 생활, 아름다운 부활의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어떤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진짜 넘쳐나는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결혼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을 제대로 깨닫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를 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 사랑이 넘치는 결혼 생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로 아버지가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름다운 결혼 생활, 아름다운 가정 생활, 아름다운 교회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이 건강 속에 물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혈액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 영혼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결혼생활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의 섬기심을 받는 주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 속에